자, 우리 교회 비전 문장 그리고 주제 성경 구절 다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비전 문장부터 시작.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아멘. 십자가 묵상 기도문 우리 읽으면서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하루 저의 삶을 돌아봅니다. 가정과 일터, 인간관계와 여러 가지 일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십자가를 생각하며 죄와 허물을 회개합니다. 저의 부족함이 이웃에게 상처를 주거나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소서. 십자가의 헌신과 희생을 닮아 십자가의 능력과 희망으로 살게 하소서. 피 흘리시며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셨던 주님을 본받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써 주소서. 모든 어려움과 걱정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아멘. 신론, 보통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에 대해서 다루는 그 이론을 또 내용을 신론이라고 그러죠. 이제 6과가 끝나고 오늘은 기독론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게 신론, 그리고 성자 하나님에 대한 게 기독론, 성령 하나님에 대한 것은 성령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기독론 첫 번째 시간입니다. 구약 성경을 공동의 경전으로 가지고 있는 종교가 몇 개가 있습니다. 유대교는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또 우리 기독교가 그렇죠. 이슬람교는 구약 성경 전체 다는 아니지만 특별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중에서 중요 부분을 그들이 섬기는 신 알라지요. 알라의 말씀으로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한국 교회에서는 천주교하고 우리 기독교하고 타종교처럼 그렇게 간격이 굉장히 심합니다만은, 근데 서구 사회에서는 우리 한국만큼 그렇게 심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천주교도 당연히 구약 성경, 거기는 신구약을 같이 우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죠. 근데 천주교는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서 우리는 66권인데 그 사람들은 더 많아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 시대에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뜻을 전달해 준다, 이렇게 생각되던 문서들이 구약 39권, 신약 27권 말고도 조금 더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경에 들어온 이 정경 바깥에 있는 거다. 그래서 바깥 외자를 써서 외경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 외경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구약이나 신약이나 가톨릭은 그런 걸 정경의 범위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 점에서 이제 사실은 굉장히 차이가 이제 큰 건데요. 어쨌든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이 몇 개의 그 종교가 있는데, 근데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우리 기독교는 신약 성경을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라는 분, 역사상에 사셨던 예수라는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성자 하나님이라고 믿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예요. 이 점에서 이슬람교는 사실은 이게 기독교의 이 파생 종교 또는 기독교의 이단 종파, 사실은 시작할 땐 그런 거예요. 그 말할 것도 없고, 유대교를 생각하면 유대교하고 기독교하고 다른 점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생각하지 않지요. 메시아 그리스도,
여기도 이제 뒤에 나오는데 우선 그 단어부터 정리해드리면 요즘은 어떤 자리에 이제 취임할 때 임명장을 주지요. 근데 옛날에는 그 임명장 주는 게 머리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근데 머리에 식용유가 부어진다 그러면 하나도 기분이 산뜻하지 않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 아주 향유, 값비싼 그런 걸 해가지고 말하자면 도유, 기름을 이렇게 하면서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 직책이나 그런 게 아니고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직책. 대표적으로는 세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왕이 될 때, 또 어떤 사람이 제사장이 될 때, 그리고 그 사람이 선지자로 임명을 받을 때,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 경우에 대표적으로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직접 임명하신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이런 것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 종교 생활에서 남아있는 게 있죠. 그게 바로 안수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으로 어떤 자리에 취임을 할 때 임명장을 주는 것보다 안수해서 세우는 그 직분은 훨씬 더 특별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게 이제 기름을 붓는 건데,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제가 이제 이렇게 무릎을 꿇고 다른 분들이 저를 안수했단 말이지요. 옛날에는 기름을 붓는 거니까 기름을 부었다고 치면 다른 사람이 제 머리에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러면 제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가리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그 뜻이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그리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이렇게 돼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죠. 원어가.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100% 히브리어만은 아니고 거기에 다른 언어들이 조금 들어가 있고, 신약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람어라든지 다른 게 조금 들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 그래서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사람, 이 뜻이 메시아예요.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내용적으로 똑같죠. 그래서 그리스도, 메시아 이거는 똑같은 말인데 문자적인 뜻으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이런 뜻인데, 근데 왜 기름 부음을 받느냐? 왕, 제사장,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는 기독교 전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해석하기를 그분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이 세 가지를 얘기해서 삼중적인 직무를, 삼중적인 소명을 그분은 감당하신 분이다. 이렇게 우리 기독교는 전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세 가지 직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뭐를 하시려고 그랬느냐? 세상을 구원하시는 거지요. 세상을,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런 주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 요 말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이런 뜻이지만 그 내용을 이제 살려서 번역하면 세상을 구원하는 주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세 글자로 줄이면 구세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메시아 이거를 내용적으로 번역하면 구세주 이런 거예요. 자, 예수 그분은 2000년 전에 사셨던 어떤 개인이 가졌던 이름입니다. 제 이름이 지형은이고 또 우리 윤진철, 강금숙 이런 개인의 이름처럼 예수 그거는 그분의 개인 이름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메시아 이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이게 늘 이제 이게 고정된 말이죠. 예수 메시아라 그러든지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시든지 메시아 그리스도는 그분의 직책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형은 목사할 때 목사가 제가 받은 소명, 제가 해야 될 일, 이 직책, 직분, 직무 요거를 나타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런 뜻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가 구세주라 그랬잖아요. 예수는 구세주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무슨 일을 하러 오셨느냐?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거지요. 자, 그런데 아까 제가 구약 신약 얘기했잖아요.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전체 내용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신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이거를 미리 기록한 것이 구약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에요.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33년 사셨죠. 3년 동안 공적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확장이 되지요. 그러면서 적어도 한 20, 30년 정도, 한 3, 40년 지나는 중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런저런 게 메모도 되고 이런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신약 성경 문서가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의 죽음, 부활, 그리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시고 그리고 쭉 교회 역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데 그 상황에서 이미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그분을 생각하면서 기록한 게 신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이미 오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 그런 내용도 신약 성경에 있어요. 자, 정리하면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이게 신약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구약, 신약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경 해석의 원리에서는 신약이 중심이고 신약을 기준으로 해서 신약의 입장에서 신약의 빛으로 구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구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으니까 어떤 거는 뜻이 애매하기도 하고 어떤 거는 표현이 좀 비유적이기도 하고 그런 게 많은데 신약은 이미 그분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오셨고 활동하셨고 그러니까 그분이 이런 분이었다.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다. 이게 신약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하고 신약하고 이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에서 어떤 게 더 명료하고 명백하냐? 신약이 더 명백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독교 신앙은 신약에서 명백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명백하게 기록된 이 신약 성경 메시지가 기독교의 핵심이고 구약은 이 빛에서 구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안식교가 잘못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안식교는 안식일을, 토요일이 안식일이죠. 그걸 지키잖아요. 근데 안식일은 그림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토요일 다음 날 주일이거든요. 일요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경축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안식일은 나중에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것, 토요일은 무덤에 계시는 날이에요. 그죠? 구약 성경 토요일, 그게 이제 예수님 사건으로 무덤에 계신 날인데 그게 아니라 부활하시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꺾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을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완성하신 게 부활, 이렇게 되면서 이게 완성되는 거거든요. 기독교 신앙은 거기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토요일 지켰던 안식일은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신 날, 주일, 여기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안식교의 성경 해석의 오류는 이제 바로 제일 중심적인 게 거기에 있는 거지요.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경 66권을 보는 거예요.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다,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독론을 다룰 때 무엇보다 제일 처음 중요한 주제가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하나님의 진리 자체, 아니 하나님 자신이 우리 사람처럼 신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자,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이에요. 자, 1장 1절 제가 밑줄을 쳐놨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죠. 자, 이제 14절로 내려와서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아니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신체를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믿으시는 분들 중에서 자녀들 이름에 은자, 진자 넣는 사람이 많아요.
어떤 분은 자녀들 이름을 은혜와 진리 이거를 따서 은진 이렇게 짓는 사람도, 은진이라는 이름도 꽤 많아요.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 여기에서 짓는 건데, 자,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18절 또 밑줄 쳤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역사상 태초 이래로 제일 가까웠던 사람, 에덴 동산에서 살던 그 시절을 빼놓고 하면은 몇 사람 머리에 떠올라요. 에녹은 하나님과 늘 동행한 사람이었고 뭐 등등. 근데 가장 하나님과 가까웠던 사람 하면 뭐니 해도 모세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는 친구와 같이 대면하셨다. 근데 거기에 대면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이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봤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는 친구처럼 대했다. 그 정도로 가까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도 하나님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한번 자기 육체의 눈으로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탁을 하지요. 근데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인데 전능하신 하나님, 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감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뭐를 생각하면 되냐면 옛날에 왕이나 임금 그런 사람은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죠. 그죠? 아니 옛날에는 우리나라 아주 옛날에 신랑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보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그런 분 안 계시죠. 그죠? 이제 여기 뭐 예를 들어서 뭐 1900년대 이전, 1800년대 그 이전으로 가면 옛날에 이제 신랑 얼굴도 보지 못하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 윗사람은 눈 똑바로 쳐다보는 게 아니지요. 요즘은 뭐 우리나라도 그냥 얘기할 때 서로 눈 쳐다보고 얘기하지만 한국 사람은 아직까지도 눈 똑바로 쳐다보고 얘기하면 이게 어색합니다. 그래서 이동원 목사님하고 한번 둘이서 저하고 이렇게 차 마시면서 얘기하는, 이 목사님도 그분은 미국에서 오래 사신 분인데 이 목사님도 이렇게 눈 쳐다보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약간 옆으로 이렇게 보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려운 사람, 윗사람은 눈 땡그랗게 뜨고 쳐다보는 거 아닙니다. 그죠? 옛날에 임금은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는 거죠.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사람이 보면 죽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사야가 금방 하는 말이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다다. 죄 많은 인생 중에 거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단에서 숯불 하나를 집어서 이사야의 입술에 대주면서 정결케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괜찮다. 어쨌든 모세는 하나님을 보고 싶었어요. 부탁을 하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넌 날 보면 죽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손으로 모세를 이렇게 덮어요. 그리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등만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구절인가, 그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처럼 신체를 입고 내려오셔서 당신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가 많이 하는 구절인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죠. 자녀면 아버지, 어머니, 그 부모하고는 제일 가까운 거예요. 자녀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섭리의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보통 세상에서 많이 쓰는 말로 측근이 되는 거예요. 별로 감격스럽지 않으신 것 같아요. 이건 하나님의 측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몸을 입고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와 같이 계시면서 식사도 하시고 또 손도 잡고, 그리고 제자들한테 마지막에 사역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나 제자, 그게 아니라 친구라 그러겠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가르쳐 주신 거는 늘 그렇게 참 가까운 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으로 넘어가십시다. 두 번째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그리고 뒤에 또 있는 누가복음 1장, 거기에서는 둘 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복음서 중에서
누가, 요한, 마가복음 빼고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족보만 처음에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나오고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탄생한 그 얘기가 나오지요. 자, 이 마태복음, 누가복음은 사실은 거의 비슷해요.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마태복음 본문에 20절 저 뒷부분에 제가 밑줄을 쳐놨지요.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자,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라는 이름 뜻이 구원하신다,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예수, 여호수아, 예수와 이거는 다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 뜻 자체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다, 구원한다,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거는 사람을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그런 거죠. 자, 누가복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거기에 밑줄을 쳐놨어요. 31절부터 33절까지 밑줄 쳐놓은 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누가복음 여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여기에서 정리해 볼 것이 있는데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셨던 예수라는 이름을 가졌던 그분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 신체를 입고 이 땅에 33년 사셨지만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 자체이셨습니다. 성자 삼일체 하나님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자체이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창세 때에 만드신 창조의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이거를 부인하면 그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자, 우린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높이를 낮춰주시는 자상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린 이거를 꼭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보내고 사람들 보내고 이런저런 이적을 일으키고, 근데 그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처럼 같은 모습으로 내려와서 우리에게 자상하게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우리한테 올라와라, 못 올라오면 관두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우리를 손붙잡고 너무나 힘든 사람은 안고 업고 우리를 구원의 아름다운 동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의 가장 이 기본적인 교리, 가르침, 이것이 신앙인들에게서 명백하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일 설교에서 설교 제일 초두에 보통 일반적으로 세계 4대 성인 얘기할 때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 예수 이렇게 얘기한다. 그 얘기를 제가 했어요. 일반적인 시각으로는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예수님은 성자, 성현 그런 분 중에 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으신 분이에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게 우리의 구체적인 신앙생활에서는 마음에 강하게 뭐가 와닿고 그러지 않는 것 같아도 늘 기도할 때마다 또는 이 사실을 한번 참 떠올려 보면서 묵상을 해보세요.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같이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시고, 그 영화 중에서 그런 영화 있죠. 그리스 신합 신화에서 신들이 사람 모양이 돼서 내려와서 등등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신의 아들, 신의 딸들이 태어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인류 역사에 그런 게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인간은 한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도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늘 어떻게 이 한계를 벗어날까?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고 싶을까? 등등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인간의 한계, 그거를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근데 기독교적인 방법, 기독교적인 가르침은 뭐냐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아예 사람이 되셔서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세상의 희망이고 그리고 참 더구나 자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이나 또 그분의 손을 꼭 붙잡고 걸어가는 신앙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잠시 오늘 배운 말씀 한번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십시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내가 구원받은 거를 감격스럽게 느낄 때면 정확히 얘기하면 나를 위해 오신 거예요. 여러분 다 각자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 한 사람을 보고 내려오셨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창세전부터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그랬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 말씀 묵상을 하면서 사랑 얘기도 가만히 묵상하는데 그게 막 강하게 밀려왔어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지형은이라는 저를 보고 주목하고 계셨고 창세전부터 저에 대해서 뜻을 가지고 계셨다. 이게 가슴에 막 밀려오는데 그날 아침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이 시간에 각자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잠시 한번 고백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